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또 위임해 주시고 종이 선포할 때에 우리 성도들도 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에 속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가끔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육신의 일에 속한 것이므로 세상의 일이다. 즉 영적인 일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부차적인 것이므로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고, 일단 모든 신앙의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후에나 돌볼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온전치 않습니다. 이거 사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애초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영적인 일과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단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행하는 일들 중에 그 덕스러운 일들이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습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 이와 같은 선한 것,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해당합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의 환경인 거예요. 환경 안에서 갖게 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환경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바로 부모 순종하는 이런 것이 세상적인 일이다라고 내치기에는 조금 분명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잘못된 것이죠. 부모를 공경한다고 무조건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행동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해를 가한다거나 방해한다거나 또 사람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데 어려움을 주거나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것을 신앙 앞에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못 다니게 한다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못 가게 하니까 순종해야 되겠다고 순종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부모는 잘 섬기는 건 좋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의 뜻을 어기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갖는 그런 성품은 어떤 그런 모습은 갖는데 그 나라 주님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질서는 지키되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은 목숨을 버려 그 나라를 세우신 분은 그 나라 자체가 되시는 분은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는 그 자체보다는 바로 그 섬긴 뜻을 인정하는 원하시는 그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더 깊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긴다든지 또 이런 순종한다든지 이런 덕스러운 행위 자체는 그 모습은 건전하고 좋지만은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려 하는 주님의 그 뜻과 계획에 상충된다면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서도 담겨 있습니다. 전에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장사 지내게 하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아버지 장사를 치르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장사를 치르게 허락하소서. 이것은 지금 장례식 중인데 갈 수 없는데 한 이틀만 기다리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산 물려받을 거 다 하고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을 정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을 먼저 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나 먼저 이거 내 인간적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죽은 자들끼리 그들을 서로 돕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사람의 자세가 옳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므로 순종한다, 부모 순종이라든지 뭐 어떤 그러한 덕스러운 것이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느라고 눈이 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그렇게 하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부모들은 물론 뭐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건데, 부모가 자녀들을 불의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제로 뜻을 따르게 합니다. 부덕한 일, 불의한 일을 하도록 자녀들에게 그거를 순종하도록 이렇게 효과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부모를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건 순종해서 안 됩니다. 물론 예를 또 들겠습니다만은 부모가 강도질하는데 너도 이거 도와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너도 가서 교회를 좀 어렵게 해라 이렇게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부모를 섬기는 일에서 가장 좋은 조건은 이겁니다. 부모들 자신들도 그리스도인이고 또 부모를 섬기기로 이렇게 명령되어진 또 교육받은 자녀들도 그리스도인인 경우 바로 이겁니다. 다 양쪽이다. 부모와 자녀가 양쪽이 다 그리스도인일 때 비로소 그 부모 섬기는 행위는 정말 단순한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고 또 의로운 결과로 아름답게 이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일단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세상에 널려져 있는 그러한 하나의 행위, 사람들에게 그냥 쓱 그 이후로는 없어지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거룩한 일로 기억되게 되는 일입니다. 경건한 일로. 자, 이와 여기에서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약간 반대쪽에서 한번 볼까요? 신앙을 위해 인간의 도리는 버려도 될까? 부모와 자녀가 다 신자일 때는
우리는 알아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도리는 저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따르는 일과 부모를 섬기는 일이 이를테면 서로 대결 관계에 있을 때 이건 하나를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할까? 이것은 이 원칙을 알아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아무리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지라도 일단 인간의 도리를 버리면은 천륜을 버리면은 이 사람은 실제로 판단하기에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 일인데 사실은 자기가 잘못 해석했던 것이죠. 천륜을 버리는 자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자일 것입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입장은 한 가지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은 결국 예수 믿을 때도 불의한 일을 자꾸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고 이러한 오늘의 말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는 것인데,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도 악한 사람은 주의 일에도 악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다 깨지고 다시 신생아처럼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세상에서도 재물을 맡길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쉽게도 이와 유사한 그런 잘못된 시행들, 또 이런 옳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드문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그 주의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말 천년의 역사를 대변하고 수호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잘못됐다. 고르반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느라고 아주 헌신적으로 모든 걸 다 몰입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열심히 일하는 거나,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기보다는 너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즉 사람의 유전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을 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계명하고 너희는 관계가 없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섬기지 않으면 죽이리라고 했다. 부모 섬기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너희는 부모가 지금 재정적으로 이제 늙었으니까 부모를 돈을 재정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자녀가 돕기는 하나님이라는데 위대한 하나님이라는데 썼는데 그럼 참으세요. 이렇게 부모를 돕지 않아도 괜찮다고 보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 이치로는 세상적으로는 맞는데 또 너희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건 맞는데 그건 너희 생각이고 너희 선배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한 법이지 하나님의 법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이런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인간은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에도 잘못돼 가는데도 그냥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덕에 대한 그 도덕적 덕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이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누구에든지 있습니다. 양심은 원래 타락 전부터 갖고 있었던 원래 사람의 일부입니다. 타락되는 인성이 다 이렇게 망가지고 버려져서 많이 남아있지 어떤 변형된 것들로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양심은 여전히 어느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본래의 그 사람 속에 본래의 그 선한 덕에 대한 그 판단을 하고 또 반응을 하던 그 기초적인 바탕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판단하는 것, 선과 악을 판단하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남아있는 것은 소량이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점, 또 가진 그런 분량이, 양심에 대한 남은 분량이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것은 쉽게 벌어질 수 있는다는 문제점입니다. 다만 소량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는 이렇게 이미 인간이 타락한 것처럼 사회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어떤 질서에 대한 완전한 그런 건전한 자세를 갖지 않고 자꾸 파괴라는 생각의 주변을 맴돕니다. 그러니까 자꾸 깨죠, 아름다움을. 길에서 확 뭘 버린다든지, 막 시비를 건다든지, 자주 싸움을 한다든지, 자꾸 범죄를 뭘 자꾸 속인다든지. 인간 사회는 뭘 자꾸 속이고 잘못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가 서로들 그렇게 하고 서로 그래서 배웁니다. 이런 반복된 시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나마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이라고 그를 상기시킬 수 있는, 또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감이 아니라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결선 자체를 상실케 만드는 거죠. 그럼 덕을 벗어나려는 반복된 시도들은 말이죠. 자,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가 험악해지면은 사랑이 식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에게 양심이라는 거, 자기에게 하나님을 보장한, 하나님을 향한 달려가는 그것을 다 상실해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없는 완전한 깜깜한 데 버려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덕에 대한 양심적 온기는 사람에 따라 더 많이 갖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덜 갖기도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자기 인생 몇십 년 사는데 이 양심을 다 팽개쳐버리고 거의 남아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죠. 이 양심 비슷한 거, 이 도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꽤 더 저변으로서는 귀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 이건 알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모르고. 양심이 추구하는 그런 덕에 대한 그런 뜨거운 아픔, 그래도 난 굳굳이 지킨, 다
뒤돌아도 나는 지켜야 되는 이런 것이 없고 지식만 있는 거예요. 양심 비슷한 거 뭐 이런 식의 행위를 좋게 여기는 사회의 요구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의롭게 행하기도 하는데 참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거짓으로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양심이 완전히 다 이제 막 불에 타서 다 익어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양심의 그런 덕스러운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은 안 해. 자기는 인정 안 해. 그런데도 아유 착한 일 하시니 좋으시네.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가치를 인정 안 해. 안 하는데 그거 좋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죠. 그 사람들도 덕을 행합니다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악한 일을 계속 꾸며가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를 감추려는 거죠. 속이려는 거. 그래서 이런 거짓말로 그러한 자기의 건전한 이런 외모 뒤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는 그런 사람을 속이는 작업을 상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누가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전부 행복하기를 원하고 같이 스스럼 없이 손을 나누기 원하지만 똑같이 교제한다고 손을 내놓는 손 뒤에는 어떻게 후려칠까 어떻게 뭘 불이하게 뭐를 탈취해낼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죠. 비극이에요. 인간의 몇십 년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삶 속에 자리 잡혀서 그거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슬픕니까? 나랑 하나님이 그래도 시선과 시선을 맞댈 수 있는 그 면적이 없는 거예요. 맞대는 면적이. 그런데도 크리스찬이야. 그런데도 직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높은 직분을. 나는 애초에 그 하나님과 만나지 않았어요. 지식으로 하나님 만났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댈 수 있는 내 마음에 영향을 상실했어. 우리가 교회 사태, 분열 사태가 처음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바로 그 이후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많은 일들도 또 우리가 함께 봐왔던 또 제가 봐왔던 이런 일들도 보면은 도리를 가진 인간이 해서는 안 돼. 어떤 덕에 대한 절대치, 덕에 대한 그런 인식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하면서도 말로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까지 기억을 해요. 제가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또 마음이 또 움직여져서 같이 움직였습니다. 선동하니까 움직여져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도. 또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심리를 이용하죠. 여러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한두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 그거 굉장히 부끄럽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드러나지만은 여러 사람을 동원시켜서 함께 하면은 나쁜 일은 더 이상 나쁜 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일들도 온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도리에 대해서 경시 여기는 그렇게 되는 지경까지 이런 사람에 대해 말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많이 하고요. 주의 나라에, 그런 사람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해를 가합니다. 악을 끼쳐요. 세상에서도 뭔가 내가 얻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불의를 해서라도
얻은 걸 생각했기 때문에 주의 교회에서라도 뭘 얻기 위해서 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일들이 일단 하나씩 우리가 해결하자면은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무엇이든 간에 이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알고 있을 때에 나의 행위가 그때 옳은 일이 되는 거죠. 옳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심판의 대상이 돼요. 모든 일, 각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 이 행위요? 네, 다. 여기에 대해서 상을 받거나 형벌을 받게 됐는데 이 행실이 더 나가서 이것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행위, 좋은 행위를 한 건데 교회를 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건 우리 교회를 원하는 것인데 뭘 원하는 것 좋게 하다고 했는데 이걸 보신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그 숨어 있는 생각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과 폐부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동기, 그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이 왜 저렇게 했는가를 속셈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선한 동기였나 아니면 선하게 걸 말하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짓된 그런 계획을, 저의를 보신다. 진정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하면은 형벌을 받고 이것이 말한 대로 선한 그 의도였는데 나타나기는 조금 기대치만큼 안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선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한 행위, 선한 동기 이런 것들이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될 것입니다. 애초에. 자, 그래서 나는 영적인 일 열심히 했는데 나 하나님 섬겼는데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주장해 왔는데 인생이 다 끝나고 세상 끝이 왔을 때 깜짝 놀라게 되죠. 자기가 의롭다,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죄다 사실은 주님을 배척하고 있었던 일이었다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죠. 주님 앞에서 나는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도리를 다 버렸어. 영적인 일을 하느라고. 이 사람은 놀라서 아니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주의 일만 했는데 너무 늦었죠. 그때는 비통 속에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하겠죠. 괴로워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러나 우리가 옳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에 따라 행하게 된다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받는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일이라고 해서 경솔히 여기고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일에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다 나머지를 제껴놓고 여기에만 자기가 생각을 두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하신 우리 마음의 표준을 심겨주신 표준, 그의 기준을 내가 무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은 좀 너무 경우가 많아서 복잡하지 않은가 하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천륜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덕스러운 관계. 천류는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여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결과로 한 일은 그 일은 마땅하게 될 것입니다. 옳은 일, 의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를 순종케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과정들을 행하게 하시는 온전한 질서를 불러오게 하는 우리의 행실을 그가 기쁘게 여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세상 보는 우리의 그 관점, 우리 개념, 또 우리 통찰력을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세상에 타락이 왔습니다. 사단의 속임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가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인류의 출발은 대단히 큰 어떤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되살리려는 하나님의 분투는 거기서 시작되었는데 바로 가정을 통하여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사단이 가정을 회파시킴으로써 거기에 경쟁하여 맞섰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증인되는 인간들을 이제 보유하시려 하고 원수는 가정부터 깨어서 사회 자체가 일단 병든 모습이 되게 어떤 영적인 감각이 없는 그런 각 사회로 만들어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상 이런 문물 같은 것이 세상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매력 같은 것으로 또 어떤 주입되는 그런 당장의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체제는 그게 뭐 공산주의가 됐든 뭐 어떤 뭐가 됐든 간에 바로 아직 하나님을 배워야 될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런 루트를 다 끊어버립니다. 나쁜 사상을 주입하여서 세상에 몰입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들은 바로 의와 경건 속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그 책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들은 오늘날 2025년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그 해결책을 또 인도받는 어떤 첫 출발점을 어디서 가져요? 하나님 말씀 안에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무려 2000년이나 됐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괜찮죠.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 그가 우리 조상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또 항상 최신화된 것으로서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가는 가장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될 우리의 그런 우리 행동의 모든 원천은 성경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해가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원칙들을 파악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직접적인 말씀도 알게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서려 있는 뒤에 숨어 있는 한 단어 한 문장 뒤에 여전히 우리가 또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그가 거기에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 앞에 나타난 6장의 첫 절은 바로 지난주에 그렇게 하여 6절이 바로 이 6장에 있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구체적인 시작이 되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책임에 대한 말씀이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자녀들아, 이 자녀는 애들아 야 줄 서 얘들아 빨리 떠들 말고 줄 서 이렇게 조그마한 유치원 애들 모양을 갖고 싶은데 여기 이 원어 자녀는 그냥 누구든 부모를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가 있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부모. 그러므로 자녀라는 것은 꼭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어떤 말씀을 듣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뭐 어떤 하나님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에 대한 지식으로 어떤 일단 그 커뮤니케이션 어떤 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이라면을 아우러서 그 위로 죄다 말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들까지. 그래서 사실 백성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의식적으로 이 어린 자녀를 둔 어린애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교회 가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 교회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정도 되는 그들을 만들어놔야 돼. 그들을 그들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행위죠. 그게 그 act인데 행위. 순종하라. 이거 순종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약간 순종하는 것과 이 복종하는 거랑 약간 혼동할 수도 있어요. 자, 순종하는 것은 여기 원어는 헬라어에는 여기 아래에라는 단어와 듣는 거, 청취하는 거, 이걸 합친 말입니다. 아래에서 듣는 거. 뭘까요?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이렇게 겸손히 낮춰서 듣는 것입니다. 밑에서. 누가 말할 때, 가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이것은 뭔가 기꺼이 하는, 또 자발적인 어떤 말이 나올 때 그걸 듣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러므로 아이한테, 야, 너 이거 빨리 하라 그랬지? 내가 뭐라 그랬어? 왜 순종 안 해? 너 빨리 순종 안 해? 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너 빨리 말 안 들어. 이건 뭐냐? 내 강제적 이 학대 수준의 너를 몰아붙이는 이 학대를 네가 따르지 않아. 이런 말이건 마찬가지가 되겠죠. 순종은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야, 너 빨리 순종 안 해? 순종이라는 것은 듣는 거죠. 귀를 기울이면서 긍정적으로 듣는 거. 자, 자녀들, 어린 자녀들 그렇게 해야 되고, 아직 부모의 집 아래에, 한 지방 아래에 있으면, 그러나 그들이 결혼하고 떠나게 된 후에도 역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무엇보다도 다음 절, 2절에서 나올 말씀인데, 공경해야 돼요. 순종하고, 그들이 할 때 순종하고, 그들에 대한 태도로서는 공경해야 돼. 존경하는 거죠. 존중하고. 그러나
그들이 분가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부모 아래 이전에 살던 그러한 식의 부모의 통제 아래 있지는 않고 이 권세가 많이 독립되어 나와 있지만은 여전히 부모에 대한 공경은 계속돼야 돼요. 또 순종도 그런 부모에 대한 존경과 관심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그 모습으로 다시 확보돼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게 된 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자녀들을 아직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초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옳으니라고 한 본문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거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옳으니라고 했을까? 차라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할지어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을지어다 차라리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면 하겠는데 왜 옳으니라? 어겨도 된다는 건가 말 아닌 건가? 옳으니라고 하신 말씀이 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은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말이거든요. 본문에서는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옳아. 영어로 하면 right, it's right. 어느 사회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건 맞죠. 이거 옳은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심지어 헬라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뼛속에 깊이 새겨진 것이죠. 물론 이제 헬라 이방인, 완전 순수 헬라 이방인은 좀 다르긴 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자녀의 인권은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이 헬라 인권이지만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거기도. 자, 그래서 이 옳은 것이라는 사회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법이라든지 그 종교적 법이라든지 올바른 이 기준은 참 그 기준의 소스, 기준의 원천은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것을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했는데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자, 반드시 이게 옳으니라는 것은 뭔가 마땅히 되어야 되는 것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그런 거죠. 그래야 it is right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은 행실이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뒤에 숨어 있는 이 말씀의 그 비밀은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옳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옳다하고 의롭다는 헬라어로서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떨 때 똑같은 일이라도 그거 맞아, 옳다, 그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과 의롭다 하는 것을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심지어 옳다가 의롭다로 쓸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거 옳은 거야, 옳다, 정의롭다는 단어 의미까지도 써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 따로, 세상 생각 따로,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세상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이런 식으로, 이런 문화, 인류의 문화, 인간의 사회의 문화는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옳으시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성경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그랬는데, 정직한은 옛날 말이에요. 옛날. 정직하니까 honest, 거짓말 안 하고 진실만 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직하는 것은 올곧은 걸 말합니다. 정직. 그래서 뭐 정의로운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하나님도 의로운 것만, 의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직, 옳으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에게 주시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바로 시에 이렇게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올곧다, 옳은 것이죠. honest가 아니라 right. 여호와의 교훈은 옳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주의 판단한 거죠. 그가 어떻게 판단하실까? judgment. 그가 판단은 의로우시고, 그런데 단어로 보자면은 옳으시고애죠. 문맥상에서는. 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을 성실함으로, 충실함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쓰는 충실인데. 자,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무슨 뜻일까요? 바르게. 내가 주의 법도를 옳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거짓 행위를 상대적으로 미워하나이다. 또 호세아의 말씀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는 올바르니, 옳으니. 이 때문에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옳은 것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법이 옳아. 그가 옳으셔. 그가 올곧으셔. 자,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세상에도 옳은 일이 있고, 세상에도 옳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도 옳다고 이러시는데, 이거 어느 쪽을 따라가야 돼요?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옳다는 것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옳은 거예요. 또 다음 말씀,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우리의 눈은 주의 기쁘시게 할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를 기쁘시게 할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옳음을 추적하고 옳음과 맞춰질 수 있는 바로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옳으심, 의, 혹은 정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훨씬 더 널쩍한, 이 광범위한 모든 거를 뭐 함축하여서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의죠. 하나님은 옳으신 분. 그런데 또 좁은 의미로 우리가 의로운 말을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쓰긴 해요. 우리가 구속사적인 일을 할 때 어떤 그런 그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인간의 새 생명을 불어넣고 저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춘 그런 더 특정하게 끝이 뾰족하게 있는 이 목적을 행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옳으심은 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의, 옳을 의, righteousness를.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포괄적으로 옳은 것은,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자, 옳은 것은 또한 의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옳은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세상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선한 덕으로서 볼 때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덕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이 된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명령에 의해서 부과된, 하나님의 명령에서 부과된 책임과 이런 소임들은 옳습니다. 옳지만은 또한 의롭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옳다는 것은 거의 그 근본이 하나님의 옳으신 판단에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에 보편적으로 새겨진 자연법으로도 부모의 일이 옳다는 걸 압니다. 부모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인데, 그러한 정말 대드라마 거기서 이 숨 막히는 순간에, 실제로 그가 육신적으로도 숨을 못 쉬셨고요. 이 순간에 내 어머니를 내가 데려다 모시게 수 있겠니? 저 요한에게 명령했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나는 모실 수 없으니 네가 해줄 수 있니? 아니, 여기서 영적인 설명도 붙이지 않고 그냥 여기 십자가 그 정황 없는 곳에서 요한아, 어머니를 내가 모셔라. 아무 설명도 없이 그 중요한 장면에 거기에 이게 들어가요. 그리하여서 요한은 그게 자기의 어머니가 됐죠. 자기 어머니로 그가 평생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어머니를. 바로 이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또는 주님은 당신의 덕을, 당신의 그런 계명이 항상 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당신의 법이, 당신의 생각이 그거예요. 덕이에요, 덕. 세상의 덕이라는 것으로 또 나타납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고대 세계 어디든지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악하게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보면은,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저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저희 속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버리는 자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말씀을 할 때도 바로 먼저 세상의 덕에 비추어서 설명을 했죠. 세상의 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근거하여,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재확인했습니다. 다 각 사람의 옳은 양심이 바로 이런 자세가 옳고 저런 자세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하면서 사실은 욕심을 품고 그냥 했어요. 심판날에 다 이거 형벌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면데, 겉으로는 근사한 거짓말로 자기를 위장해 놨지만 다 후회하게 됩니다. 또 성경 말씀에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순종이 먼저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이 분위기, 이 환경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치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그 결이, 그 분위기가, 그 향기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시여 당신을 순종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순종하면은 주님께는 나를 순종하는구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하나의 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자녀를 가르치는,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칠 때에 그것이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데, 중요한 책임을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은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이 신뢰하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도록, 공경하는 걸 가르치도록 보낸 자가 부모인 거죠. 부모는 바로 부모가 그 자기의 자녀들을 위한 자기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준 것이 자기 부모, 그들이죠, 자신들. 대리인적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빌려줬어요. 내가 가르치지만은 나랑 혈연, 내 핏줄에 있는 아이들이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육하도록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 때문에 이런 말씀도 딱 들어맞죠. 자녀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 안에서, 이런 말은 뭐냐면, 주 안에서, 이 단서는 중요한 것을 또 하나 알려줍니다. 부모가 나쁜 짓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쁘게 하는 거, 애들한테 좋지 않은, 얘들아, 야, 그런 거 하나 그냥 싹 훔쳐와도 돼. 하나는 괜찮아. 엄마, 나 이러는데 어떤 불쌍한 있는데, 네. 에이, 불쌍한, 나 미워! 이렇게 하고 왔어. 잘했어. 잘해서 우리 애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애 이렇게 했는데, 맞고 왔어. 이렇게 그러면 부모가 더 끌어. 이빨을 부딪혀서 네가 그냥 맞고 왔어? 가서 네가 죽이고 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내보내면은 안 되는 거죠. 국료를 배워야 돼요. 불쌍해. 자비 없는 사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와서. 지옥에 떨어져야지. 그냥 자기가 뛰어들어야지. 긍휼이 없는 사람, 자식을 이기적인 것으로 세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애만은 떨어지면 안 돼. 야, 누가 뭐 하면 절대 손해보지 마. 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뻑삭 부셔버리든지 네가 다 뺏어와. 이럴 때 괜찮아, 슬쩍 하나 좀 해놓는데, 야, 저거 빨리 가져와. 길에 뭐 떨어졌는데 저거 주워와. 아이들한테 이거 시키면은 이거는 정말 부모 자격이 없습니다. 뺏겨야 돼요. 부모 자격, 자식 보호권을. 주 안에서 하라. 나쁜 짓이 아닌 경우에는 다 나쁜 짓은 안 되고, 그 외에는 범사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얘들아, 너희 나쁜 짓은 가끔은 좋은 것이니라 할 때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법이 막 무시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옳다고 나타난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 걷는 과정은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자녀고 부모고 다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주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법에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가정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순종은 단순히 사회적 관습 뭐 이런 것에 의해가 아니라 일반적인 단지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주님이 내리신 계명이 증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뜻을 잘 기억하고 이런 옳은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할 바와 하지 않을 바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옳은 것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 뜻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그런 계획에 포함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을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드린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 속에 있사오니 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느낄 만한 저들의 거룩한 영역이 있으니 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의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또 행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안에 다 조건들이 다 갖추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평안하고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천륜의 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길이 있어야만 비로소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의 기준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비치시는 그의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그의 이끄심입니다. 항상 그에게 맞춰서 나가는 여러분과 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